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이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앞의 장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뒷장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입니다. 곧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 사이에 낀 이삭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적습니다. 10분의 1이나 될까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주연이라면 이삭은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있는 26장의 말씀도 이삭 고유의 이야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맞아 도부살이할 땅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때 도부살이했던 아비멜렉의 땅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찾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삭은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늘어났고 남종과 여종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부유해진 이삭은 그곳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우물을 사이에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 또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곳 사람들과 다툰 후 평화조약을 맺고서 판 우물의 이름까지 똑같습니다.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닌 부엘세바가 그곳입니다. 이쯤 되면 이삭의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복사한 후 붙이기 수준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지나칠 정도로 유사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약속의 상속자로 그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상속자, 거창해 보이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창해 보이는 호칭에 비해 그의 삶의 실상은 전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많은 자손과 많은 땅에 대한 약속은 그 당대에 거의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은 아들 한 명뿐이었고 땅은 무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약속이 이삭에게도 주어졌지만 이삭이 얻은 것이라고는 결코 사이가 좋지 않은 아들 둘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막벨라 무덤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우물들은 대부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들게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팠던 우물을 그곳 사람들이 다시 다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팠으나 적대자들에 의해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며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물을 처음 팠던 아브라함보다 그 우물을 다시 파야 했던 이삭의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성취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 중 두 우물의 이름은
에색과 신나였습니다. 다툼과 반대라는 뜻입니다. 더부살이,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 했던 구차한 삶,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때때로 다투기도 했던 삶, 세대가 지나도 제자리 걸음 같은 삶, 제자리 걸음을 넘어 퇴보하는 것 같던 삶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은 그 땅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 척박한 땅을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 우물을 파는 노력을 멈추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삭을 넓은 곳에 이르러 살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께 이삭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지한 듯 어제의 걸음이 오늘의 걸음 같고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걸음 같은 중에도 이삭은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매일 똑같은 바위를 산 정상까지 올려야 했던 시지프스처럼 때때로 힘겹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자주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자리 걸음인 삶이더라도 때때로 퇴보하는 삶이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검질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일상 속에서 약속의 샘물과 생명의 샘물과 감사의 샘물을 파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